2장 12절. 성탄절이 목요일이죠. 목요일 11시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17절까지 같이 보십시다.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전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늘 우리 서문 집사님이 기도 중에도 말씀했듯이 바른 교리는 가졌지만 사랑이 없는 무슨 교회예요? 죽은 정통교회입니다. 죽은 정통교회.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로 아름다운 행위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른 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없는 바른 교리를 가졌지만 첫사랑이 없는 죽은 정통교회. 교리는 바른데 사랑이 없는 그런 교회를 무슨 교회라 그런다? 정통교회는 정통교회인데 죽은 정통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죠. 또 한 교회가 어디입니까? 필라델비아 교회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제자도 때문에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양보하지 않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걸어갔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제자도의 대가로 고난받는 교회였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제자된 우리로서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먼저 버가모는 어떤 곳인가 하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현재 베르카모라는 곳인데 에게 연안에서 24km 내륙으로 떨어져 있고 서머나 북쪽 56km 지점에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이 소아시아를 로마 제국 시대 때는 아시아주라고 그랬어요. 아시아주. 아시아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되고 터키를 그냥 그때 뭐라고 불렀다? 아시아주라고 불렀어요. 아시아주. 근데 그 아시아주의 수도가 버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가모는 정치 문화적으로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버가모에는 아주 유명한 도서관이 건립되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버가모에는 원뿔 모양의 언덕에 신전이 4개나 있었어요. 신전.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아테네 신전이 있었고 디오니소스 신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또 버가모에는 황제 신전도 많이 있었어요. 아우구스투스 황제 최초로 지었죠. 최초의
황제 신전인데 그게 버가모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신전, 그 다음에 트라이안 황제 신전도 있고 세비루스 황제 신전 등 이 총 3개의 황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가 어떤 도시가 되겠어요? 황제 숭배의 아주 중심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황제 숭배 신전이 어디에 또 하나 있었습니까? 서머나도 있었습니다. 서머나. 티베리우스 황제 신전이 서머나에 있었죠. 그래서 서머나도 황제 숭배를 많이 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아주 이 버가모는 황제 숭배가 아주 그냥 꽃을 피웠어요. 또 다른 신전도 4개나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아주 극렬했습니다. 그런 이런 버가모에 있는 교회, 이 버가모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버가모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이단적인 가르침에 빠져서 세상 문화와 타협했다는 거예요. 이단적인 가르침에 빠져서 세상 문화와 뭐 했다? 타협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 안에는 발람의 교훈 또는 니골라당의 교훈이라 불리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발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발람 선지자.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 발락에게 돈을 받고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모압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하도록 한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저주하려고 하면 자꾸 누가 막아요? 하나님께서 막아. 못 저주하게 해. 그러니까 이제 모압 왕이 화가 나는 거죠. 많은 재물 줬는데 여러 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계략을 가르쳐 주고 떠나죠.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너희들 신, 모압 사람들은 무슨 신을 섬겨요? 금오스를 섬기잖아요. 금오스를 섬기는 그 제삿날에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우상 제물을 나눠 먹고 너희들 중에 예쁜 여자들 좀 준비했다가 그들과 행음하도록 하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발락이 금오스에게 금오스에게 제사 드린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해서 그 참여하는데 많은 사람이 거기 참여해. 그리고 같이 우상 제물을 나눠 먹고 또 거기에 있는 모압 여인들하고 더불어서 행음을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가 내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행음했다, 이스라엘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스라엘이 행음했다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모압 여인들과 관계를 가진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은유적으로는 모압의 신들과 영적인 해명을 했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죠. 자, 민수기 한번 가서 찾아볼까요? 민수기 22장. (5절) 그가 사신을 보레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우리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래서 나중에 이게 청함을 받고 와요. 그러나 계속 저주를 하지만 할 때마다 하나님이 못하게 하셔. 그래서 나중에 꾀를 가르쳐주고 떠나죠. 그 다음에 25장 가서 보세요.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모함으로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처럼 구약 시대에 발람의 교훈이 있었듯이 버가모 교회에는 근데 니골라 당이 있었습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도 이 발람의 교훈과 똑같아요. 버가모 교회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우상 제물과 행음은 그 시대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행하게 했다는 건 뭐예요? 그 시대의 문화와 타협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버가모에는
신들이 4개 있어가지고 4개 신전이 있었다 그래요. 제우스, 아테네, 디오니소스, 아스클레피오스 이런 4신전이 있었고 또 황제 아우구스투스, 트라이안, 세베루스 이런 3신전이 있으니까 신전만 7개가 있어. 그런데 신전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들에게 절을 하고 우상제물을 나무 먹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전에 가면 항상 누가 있어요? 사제들이 있어요. 여사제들이 있어. 그러면 남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여사제들과 더불어서 행음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냥 당연한 것이에요.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신전에 가서 절하고 여사제들과 더불어 행음하는 그런 이 문화, 그 당시 보편적인 문화였는데 종교 생활이었는데 그거 괜찮다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골라당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러한 이방 문화를 수용해도 괜찮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괜찮다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문제가 뭡니까?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누굴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 이게 뭐죠? 혼합되는 것이잖아. 혼합주의. 구약 이스라엘의 문제가 항상 혼합주의였는데 신학 시대의 교회에서도 이런 유혹에 교회가 직면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돈은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하셨어. 하나님과 돈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은 세상이에요? 물질이에요? 하나님과 돈은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사도 요한도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교회사를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해서 교회를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뭘 합니까?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오직 성경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니까. 양다리 걸치면 뭐 한다는 거예요? 혼합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교회가 자꾸 이게 세상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세상 문화와 타협해가지고 혼합주의로 빠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중세에 보게 되면 교회가 국교화가 되면서 이방 풍습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럼 중세 때의 교회는 뭡니까? 천주교죠. 가톨릭이죠. 가톨릭, 지금도 가톨릭을 보게 되면 마리아 숭배, 천사 숭배, 성인 숭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방 문화가 들어와서 타협한 거예요. 타협의 산물로 나타난 겁니다. 그 미신적인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이방 문화와 타협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니까 1517년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우리 개신교가 나온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 또 19세기쯤 오게 되면 자율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는 계몽주의가 이 세상을 판을 치고 있었는데 계몽주의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기독교를 하나의 도덕 종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도덕 종교로 만들고 말았어. 여러분 기독교는 분명히 도덕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지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구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시키는 중보자도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이 진리가 정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이에요. 그분이 온 세상의 구주와 주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유일한 중보야. 그럼 이단은 뭐죠?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시키는 이 중보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이 있다고 가르치면 거기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슨 신천지에서 요한계시록 이만희가 풀어주는 요한계시록 예수님도 믿어야 된과 동시에 이만희가 풀어주는 요한계시록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더하기 뭐예요? 이만희의
계시록 강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더하기 뭐가 되는 거예요? 알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중보는 무엇이다? 하나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는 중보는 몇이에요? 한 분이에요. 모론교는 아니 안식교. 안식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그 동시에 거기는 또 여선지자가 풀어놓은 말씀이 또 있어요. 그걸 믿어야 또 구원받는다고 얘기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더하기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 여선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여선지자의 가르침 더하기가 돼. 이게 되면 다 이단으로 가는 거야. 뭐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유월절을 지켜야 된대. 그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더하기 또 뭐예요? 유월절 지킴.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일 중보가 되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이 충분합니다. 못 받기에, 구원받기에. 예. 어쨌든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 세상 문화와 타협한 혼합주의 교회였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요즘 우리 지금 21세기에도 여러분 교회에 복음주의 교회들에게 많은 세상 것들이 들어와요. 철학이 들어오고 심리학이 들어오고 경영학이 들어와 가지고 성경과 혼합하고 세상 문화와 혼합시키려는 역사들을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것들이 철학과 경영학과 심리학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가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 되는 건 뭐예요? 오직 66권 성경 한 권만이 유일한 우리 삶의 행위와 기준이 될 뿐이에요. 여기에다 다른 것을 더 섞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절대적인 이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데 교회에 자꾸 복음주의 교회 안에도 이런 세상 문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꾸 타락해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혼합주의가 된 것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복음화 교회도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니굴라 당의 교훈을 받아들여 혼합주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 누가 있었습니까? 안디바가 있었잖아요.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도 있었지만 이 영적 분별력이 무뎌지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어지고 혼합주의가 되어집니다. 이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 보니까 어떤 분으로 나타나세요? 양날의 검을 가진 분으로 나타나셔서. 이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그런 자들과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다시 본문에 보세요. 16절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굴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굴라 당의 교훈은 우상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것을 괜찮다고 가르친 것이죠. 우상 제물과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것은 그 당시에 뭐였다? 신전에 행해지는 일반적인 행위였어요. 그 당시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니굴라 그 당의 교훈을 따른다는 것은 이방 문화와 타협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그래. 혼합주의 신앙에 빠진 자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들과 뭐 하시겠다고요? 칼을 가지고 싸우시겠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우리가 주님과 대적해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망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혹 내 삶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도 세상 문화와 이런 타협해서 혼합주의에 빠진 것들이 보여 있으면 어떻게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 것들을 다 폐지시켜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나도 이 세상 문화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많이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우리 시대의 이 세상의 사상이 뭡니까?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예요. 절대적인 것이 없어. 여러분, 옛날에는 사람들 머리 그러면 다 뭐였어요? 다 까만 머리만 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머리가 까만 머리만 있는 게 아니야. 노랑 머리도 있고 빨강 머리도 있고 초록 머리도 생겼어요. 근데 그것이 옛날에 그렇게 하면 이상하게 사람이 봤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이상하지가 않아. 그냥 다 받아들여요. 왜 그럽니까? 그 배경은 뭐예요?
상대주의야.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도 뭐예요? 종교는 딱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는데 이제는 기독교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가르쳐. 그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예요. 여러분 천주교의 그 유명하신 돌아가신 신부님 계시잖아요. 그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데 김수환 추기경 그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놓은 유튜브가 있어요. 그거 한번 더 가서 들어보세요.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구원받고 다른 길로도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종교다원주의예요. 천주교는 종교다원주의야.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가 기독교에는 예수로 나타났지만 불교에는 석가로 나타나고 이슬람에게는 마호메트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불교에는 석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슬람은 마호메트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올라가는 길만 다르지 올라가서는 다 똑같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걸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왜? 이 세상 모두가 지금 어떤 사상에 지배하기 때문에 상대주의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 예? 옷도 어떤 데는 한때는 막 옷이 막 이렇게 거다하게 입었잖아. 그런데 요런래 근래 와서는 다 바지도 그렇고 쫙 꼬장이 같은 거 입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뭐 그 유행이야. 근데 그런 유행도 가만 보면 보기 좋은 대로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뒷배경이 뭐가 깔릴 수 있다? 세상의 사상이 깔릴 수 있다는 배경 하에서 나오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데 그런 사상이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세상이 행하는 것만 보고 그냥 그대로만 쫓아간다. 이렇게 하면 세상 문화를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앙에도 흔들릴 수가 있게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혼합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버가모 교회에게는 세상이 주는 우상 제물 대신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만나를 주시겠다 그러고 우상 제물을 먹고 행하면 잔치 대신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인 힌도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서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세상과 타협해서 혼합주의 신앙이라는 걸 알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올바른 신앙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